창세기 14장 말씀 중에서 우리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는 서로 죽고 죽이는 피 흘림의 역사였고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죽음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이 세상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땅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이 동물과 동물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서로 죽이는 피 흘림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고 약탈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6대손이었던 라멕이 한 소년을 죽인 사건이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조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은 창세기 10장의 니므롯 때였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을 세상의 천용사라 칭하며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하나님께 반역하는 잔혹한 전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가 바로 니므롯 때였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이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기 이름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온 지면에 흩어진 후부터는 더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삶을 사는, 다른 지역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 한가운데 뛰어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결코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배경이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전쟁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전쟁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공격하고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 위한 전쟁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여서 다른 민족을 공격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서라도 내 나라 내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 생존 경쟁을 하며 전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무력 전쟁이 계속되는 지역들도 있지만 총성 없는 전쟁이 더 극심합니다. 갈수록 경제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던지며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각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신할 왕을 필두로 한 네 왕의 연합군과 소돔 왕을 필두로 한 다섯 왕의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면전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의 연합군이 패하게 되고 그 결과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올려낸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21절에 보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와서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그랬을 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전리품을 갖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전쟁이 이 세상의 전쟁과는 다른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다른 왕들처럼 죽이고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처럼 사랑하는 조카였던 롯을 구해내기 위해 생명을 걸고 그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이 죽이고 빼앗기 위한 전쟁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전쟁은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거느리고 있던 겨우 318명밖에 안 되는 사병을 이끌고 네 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시딤 골짜기에서 소돔 왕을 필두로 한 다섯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이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거느린 사병보다 최소 10배, 100배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크게 승리하고 사로잡혔던 롯을 비롯한 포로들을 구해내고 돌아오는 길에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전쟁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은 그들이 잘 준비해서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이고 빼앗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전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뛰어드셔서 이제 살리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죽이고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전쟁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쟁은 죽이고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하는 용사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전쟁, 살리는 전쟁, 구원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기도의 전쟁인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가득한 도성이었던 소돔에 살다가 내왕의 연합군에 사로잡힌 마치 친아들처럼 사랑하는 조카였던 롯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세상 한가운데 뛰어들어야 합니다. 전쟁터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 생명을 걸고 기도의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온 땅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 전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 일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러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 주님,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이 전쟁에 뛰어들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생명을 건 기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또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아브라함의 이 318명의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 감사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온다가 일방에 순교하시는 수많은 순교사님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